안녕하십니까? 또다시 2013년 제4기 안실학교 교과 성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이 성서에 대한 공부는 이미 제12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동안에 많은 공부를 우리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품성을 둘러싼 우주적 투쟁. 하나님의 품성을 둘러싸고 우주적인 투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거대한 시야죠. 거대한 담론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뭐 죄를 이기고 이 지구나 우리 개인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하나님이 진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분이냐 아니면 폭군이냐 뭐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냐 하는 데 대한 우주적 관심으로 시야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12과의 내용을, 우리 교과책의 내용을 조금 간추려서 다시 공부하면, 첫 번째 그 서론에 나오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거대 담론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영어로 메타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인데 번역을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이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둘째는 하늘에서 일어난 반란. 이 하나님의 정부의 반란이 이 지상에서 아담과 하와 때에 비로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죄가 시작된 그 이전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 그 암시를 여러 곳에서 봅니다만은, 근데 그 이야기를 좀 보고, 그 다음에 그 반란의 주체가 되는 사탄이 주로 하는 활동이 뭔지 아주 요약해서 그 활동의 내용은 유혹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는 것처럼 기만하고 거짓말죠. 그 다음에는 고발은 그냥 자꾸 이렇게 들쑤셔서 잘못됐다고 우리를 나쁘게 아주 고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의 해결책으로 나타난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참 그 뜻이 깊습니다. 그것은 한 두 마디로 요약하면 공의 그리고 사랑이에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주적인 구경거리가 되어 있는 우리 그 주인공이에요. 지구라고 하는 이 무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온 우주에 공개하는 하나의 설정된 무대입니다. 스테이지예요. 거기서 활동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주는 캐릭터, 그 무대의 주인공들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기억절, 우리 여기 요한계시록 16장 7절의 말씀이 기억절로 택해져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다루시고 누구를 구원하시고 누가 멸망하게 되는지를, 그 심판의 과정을 다 옆에서 지켜보던 그 재단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그 심판하시는 것이 어떻게 해요? 참되고 또 의롭다. 진실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재단의 반응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반응이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참되고 의로운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 바로 마지막 장면인 것입니다. 자, 첫째, 거대 담론. 영어로 메타 내러티브라고 하죠. 이 메타 내러티브는 메타 그랜드 내러티브의 줄임말입니다. 그랜드를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좋아요. 이것을 우리 국가정책 번역자는 거대 담론이라고 번역했고, 또 다른 분들도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또 조금 다르게 번역하는 것은 뭐 초대담화, 아주 지극히 큰 담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 보기에는 둘 다 좋습니다만은, 이게 메타 그랜드 하면 초대형
담화. 우리끼리 뭐 따따붙다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짓고 멸망하고 그게 아니라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이 대쟁투의 관점에서 보는 걸 우리가 이걸 거대 담론 또는 초대 담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이 영어로 좀 써놨는데요. 이 말을 맨 먼저 사용한 사람은 프랑스의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 프랑스 말로 이 거대 담론을 메타레시라고 합니다. 프랑스 말은 끝에 t를 발음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메타레시. 이걸 영어로 뭐냐면 메타 내러티브. 우리말로는 거대 담론 또는 초대 담화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 살은 포스트 모던 철학자였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 뭐랄까 한 추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1979년에 포스트 모더니즘은 무슨 특징을 갖고 있느냐? 거대 담론, 프랑스 말로 메타레시 또는 이 메타 내러티브를 불신하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말함으로써 이 단어가 온 세계에 유통되고 우리 안실학교 교과 책 저자도 이번에 이 단어를 쓴 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통용되게 됐는데 그 뜻이 뭔지 조금 더 보겠습니다. 먼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알아야 그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포스트라는 말은 뒤라는 뜻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현대주의, 현대사상.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 현대의 계몽주의, 뭐 또 르네상스, 그 다음에 합리주의 또는 이성주의, 이런 것들이 현대주의예요. 그냥 미신적인 것은 못 믿겠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딱 논리적으로 딱 맞아 믿는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모더니즘에 속합니다. 모더니즘의 대립 사조로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왔어요. 과거와 결별하고, 과거란 것은 약간 미신적이고 뭐 신앙 위주로 해가지고 실제적인 뭐 지적인 이성적인 증거 없이 막 믿던 그런 과거와 결별하고 새 시대의 이성적이고 문화적인 법칙을 만들어내려 했던 권위적인 모더니즘, 이 모더니즘이 그런 것이에요. 권위적, 이게 맞는 거야. 이거 증명해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딱한 그런 아주 논리적인 체계를 딱 맞게 하는 것은 그 밖에는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더니즘과는 달리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탈이성적인 것, 이성적인 것을 넘어가지고 너만 맞냐? 나도 맞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다양성,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는 걸 다 인정하는 거.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탈권위적, 권위주의적으로 이거 맞아 하는 거 그건 인정하지 않아요. 이 탈권위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모더니즘의 핵심 철학인 구조주의, 이게 구조 딱 정해놓고 하는 주의예요. 철학은 메시지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생각한 메시지의 뜻이 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르게 생각해도 오케이. 또 너는 어떻게 하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오케이. 이게 포스트 일률적이고 획일적이고 통일적이고 어떤 이성적으로 맞는 것만 맞다고 하는 것, 그런 것을 초월해가지고 모더니즘 이후에 나온 주의가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확실한 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는 그 자체에 의의를 두게 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르게 생각해도 뭐 맞을 수 있다. 굳이 뭐 하나를 통일해야 되냐? 그런 필요 없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하나님 계신다? 안 계신다도 좋다. 그런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 그럴 리가 있나? 아무거나 믿어도 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아무렇게 해도 오케이라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부작용이 되게 됐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합리적이고 지식에 맞고 이성에 맞는 것 딱 하다가 그거 아니야. 누구나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하나의 특징이 뭐냐? 거대 담론을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하는 거예요. 전체가
아주 다 아우르는, 전체를 다 아우르는 위대한 어떤 대논리, 이런 것이 없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뭐 이런 식의 특징을 가진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이걸 이제 성경 연구와 성경의 내용에 이제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보면, 우리 신학에는 하나의 아주 큰 내러티브, 거대 담론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사단이 있고, 거기에 대쟁투가 있고,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 대쟁투라는 하나의 주제가 있어요. 내가 지금 마귀와 싸우지만 사실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나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마귀의 싸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걸 부인합니다. 뭐 마귀가 싸우기 어딨어? 뭐 이렇게. 선악간의 대쟁투 또는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라는 개념으로 인류의 역사 또는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는 이것을 거대 담론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거대 담론 또는 초대담화의 중심이 바로 성소예요. 성소에서 그 시편 73편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어찌할까 하고 성소에 들어갔을 때 알았다. 선악간의 대쟁투의 장면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받을 걸 다 아신 거예요. 이 선악간의 대쟁투의 하나의 큰 무대가 성소예요. 그래서 이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거대 담론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먼저 이 죄의 시작은 하늘에서 시작했습니다. 사탄이 시작한 거예요. 이 사탄이 어떻게 사탄이 되었는지 성경이 직접 창세기나 뭐 그런 데 나타내지 않고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여기 보시다시피 에스겔서 28장에서 어떤 지상의 왕을 통하여 그 왕의 배후에서 활약하는 마귀가 이 왕이 어떤 존재에서 어떤 존재로 추락한 그것이 마치 이 왕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조종 세력인 마귀가 어떤 존재에서 어떻게 타락했다는 것을 예시하는 듯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에스겔 28장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2절로. 인자야, 에스겔을 향하여 항상 인자야 그러지 않습니까? 두로 왕, 두로라는 것은 저기 팔레스타인의 좀 북쪽에 있는 고대 도시예요. 지금도 있는 도시예요.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도장은 이렇게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인장 이렇게 끼고 다니는 거예요. 상당히 소중하고 값진 것이에요. 또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아하, 이 왕을 인하여,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 애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너 정말 존귀하고 아주 금가락지 같은 존재였고 지혜도 많았다, 아름다웠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꽃, 홍보석과 황복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옥마노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다. 제가 좀 급하게 읽었지만 우리가 이름도 좀 생소한 이 보석들로 주릉주릉 휘황찬란하게 차고 있던 존귀한 존재였다. 그래요. 그 근원이 그랬다. 그렇게 하였으며,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아하, 이 피조물이구나.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잘 태어났다고, 옥동자 태어났다고 막 비파치고 소고치고 막 축하하던 공연이 있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야. 아하, 그룹이었구나. 그룹은 뭐예요? 창세기 3장 24절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또는 임재를 옹위하는 아주 하나님의 최측근 천사의 그 무리가 그룹이었어요. 무리라고도 보통 둘 있었어요. 아, 하나님의 바로 옆에 있던 고귀한 천사였구나.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다. 아, 신들만이 다닐 수 있는 그 아주 불같이 화려한 그 안에 다니는 존귀한 존재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완전했어요.
하나님의 최측근으로서 얼마나 완전하게 행동했는지. 그러나 그 다음에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아, 심중에 나쁜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너 지키는 거루바,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는 거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나가라, 처방당했습니다. 또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너는 이제 사망하게 됐어요.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뭐하여? 교만하여. 문제가 교만이에요. 프라이드예요. 교만. 교만하였으면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다. 존귀하건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그것이 그를 나쁘게 스포일 시켜가지고 그 가지고 있는 지혜가 다 못 쓰게 됐대요.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천국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또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하여므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보십시오. 죄가 많아요. 심중에 죄악이 뻔하고, 그다음에 무역, 이게 이제 두로라는 땅에 또 왕이기도 했으니까 교역을 많이 하고 아주 부한 장사를 많이 했어요. 무역이 불이하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그래서 쫓겨난 것이에요. 자, 여기 두로 왕은 굉장히 존귀하고 돈 많이 벌고 그 당시에 온 세계에 무역을 함으로써 보란듯이 뭐 온몸에 보석을 휘감고 다니던 존귀하다가 그 마음에 불의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왕에서 떨어지고 멸망당하고 아주 형편없게 됐는데, 이것이 그 배후에 있는 그 심중에서 그를 그렇게 만든 사탄이 떨어지던 그 타락하던, 원래 하나님의 옆에서 하던 그 타락하던, 여기 아까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두로의 왕이 그룹과 같이 존귀한 존재였다는 것을 말하면서 은연중에 그 속에 있는 마귀가 원래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렇게 오버랩되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버랩이라는 표현을 아시죠? 예, 겹쳐서. 아, 두로 왕의 이야기인데 그 뒤에 있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악한 천사 이야기, 사탄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자, 먼저 두로가 어딘지 지도를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게 팔레스타인입니다. 제가 여기 여러 도시, 우리 익숙하게 아는 도시들을 쭉 해놨습니다. 맨 남쪽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에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중에 맨 남쪽 국경 도시가 브엘세바.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단이 여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뭐 이런 식으로 맨 남단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해입니다. 하얀 부분 사해. 그 다음에 여기가 헤브론은 다윗이 처음 7년 반 동안 수도로, 도읍으로 있던 도시죠. 그 다음에 여기가 베들레헴이에요. 예수님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 그 다음에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에 여기 요단강이 이렇게 위에서 갈릴리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옵니다. 여기가 세겜입니다. 세겜은 요셉이 묻힌 자리이고, 요셉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총리하던 요셉이 무덤이 거기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여기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와 세겜은 아주 가까워요. 사마리아이고 점점 올라갑니다. 여기에 가이사랴 빌립보 아닌 해변 가이사라예요. 가이사라 빌립보는 여기 있어요. 가이사라하고 가이사라 빌립보는 전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뾰족 튀어나온 여기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여기 갈릴리 호수 또는 바다이고, 여기 북쪽 도시가 가버나움. 그 다음에 여기가 가이사라 빌립보. 그 다음이 두로예요. 두로는 여기 이쪽 해변이에요. 두로. 그 다음에 여기 헤르몬산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다메섹이고, 여기가 시돈. 시돈과 두로가 바로 여기 페니키아의 2대 도시입니다. 여러분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세계 역사 배우면서 페니키아라는 말을 들어보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베니게라고 되어 있고 세계 역사에는 페니키아 이렇게. 페니키아가 두 도시 있어. 남쪽에 있는 것이
두로, 영어로 tire, T-Y-R-E, tire라고 발음합니다. 두로. 그 다음에 시돈, 영어로 하면 사이돈. 두 도시가 페니키아의 도시였어요. 자, 조금 더 지도를 좀 간단하게 하면, 여기가 블레셋이고 유다고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에 두로와 시돈이 있고 현대 도시 베이루트가 여기 있습니다. 베이루트는 현대 레바논의 수도예요. 이 지역이 레바논입니다. 현대의 레바논, 옛날에는 페니키아. 그래서 두로와 시돈이 있고 이게 지중해이고 뭐 다시 에돔, 모압, 암몬, 유다 이렇게 여기가 시내반도, 이쪽에 이집트예요.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의 두 도시입니다. 자, 이 현대 레바논이에요. 여기 시리아 있고 밑에 이스라엘 있어요. 여기 갈릴리 호수 있고 여기가 두로, 여기가 시돈. 지금도 있어요. 고대 유적도 있고 지금도 현대 도시 두로가 있는 것입니다. 이 거리는 약 32km예요. 32km는 서울역에서 수원역까지 또는 서울역에서 인천역까지의 거리가 약 32km입니다. 그만큼 떨어졌어요. 가깝죠? 네. 그 다음에 여기가 베이루트, 현대의 레바논의 수도. 여기 중에 바로 두로의 왕이 그때 굉장히 부하고 화롭고 또 지혜도 많고 많은 나라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았어요. 이게 두로에 있는 개선문과 또 고대 유적지입니다.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레바논 지역인데요. 이거는 지금의 현대의 두로 항구입니다. 지중해 바다죠. 뭐 그런 대로 근동 지방에 있는 도시로서 아주 찬란한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도시. 이 도시의 왕이 굉장히 화롭다가 톡 떨어졌어요. 망했어요. 그것이 마치 굉장히 화롭다가 떨어진 마귀의 추락을 암시하는 또는 축소판으로 재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 28장을 마귀가 어떤 신분에서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두로 왕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왕의 화로움이 어떻게 몰락했는지를 통하여 마귀의 타락이 우리에게 가르쳐지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 28장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성경이 있는데 그것은 이사야 14장입니다. 이사야 14장에는 조금 다르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역시 하늘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에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계명성이 영어로 루시퍼, 우리 계명성이라고 번역합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아까 두로 왕이 몰락한 것처럼 얘도 떨어졌어요. 그러면 너 열국을 엎은 자여. 한때 열국을 굉장히 뒤집어 엎던 그런 막강한 세력을 가진 너가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팍 떨어졌어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첫 마디부터 내가 나를 세우는데 앞세우는데 늘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여기서 내가가 들어있는데 우리말에서는 뺐어요. 그렇게 말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그 무덤에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지옥불에 떨어질 거야. 마귀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떨어져 가지고 몰락하는 그것을 빗대어 묘사한 것이며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단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타락하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의 두 중요한 장 중에 하나는 에스겔 28장, 하나는 이사야 14장. 그 중에 하나 이것입니다. 자, 좀 계속해서 너 계명성 루시퍼,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휘어잡다. 열국을 놀라게 하며 굉장히 권세가 있던 세계를 황무하게 하고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그 막강한 파워를
행사하던 그 존재가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떨어졌니? 아주 놀라게 하는 그런. 아니야 하더라 하리로다. 여기 나오는 바로 계명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루시퍼예요. 우리 재림 교인들은 우리 예언의 신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루스벨이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입에는 루스벨이 더 익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를 벗어나면 다른 교단의 학자들과 신도들은 전부 루시퍼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만 루스벨을 하기 때문에 요즘 또 바꿔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루시퍼 또는 계명성은 사탄의 다른 이름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스벨 그러면 마귀인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계속해서 말하는 게 앞서 말한 것을 제가 좀 강조해서 말합니다. 어찌 그리하여 땅에서 떨어졌고 얼룩더냐 하냐. 너는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무별리 하고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또 여기도 내가 있는데 우리말 성경은 뺐어요. 내가 나의 보좌. 아주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것을 New King James Version을 보면은 How you are fallen from heaven, O Lucifer. 오 루시퍼여, 네가 어떻게 하늘에서 그렇게 떨어졌냐. Son of the morning,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How you are cut down. 네가 어떻게 땅에 끊어져 떨어졌느냐. You who weakened the nations. 다른 열국들을 아주 연약하게 하던, 아주 휘잡던. For you have said. 왜냐, 내가 왜 그렇게 떨어지는 거 아니? 네가 네 마음속에 이르기를 I will ascend in. 내가 하늘에 오르겠다. I will exalt my throne above the stars of God.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가 나의 보좌를 내가 높이겠다. I will also sit on the mount of the congregation. 북극 회중의 산에 내가 거기 앉겠다. I will ascend. 내가 올라가겠다. I will be like the most.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이 되겠다. I. 이 I가 문제예요. 이것을 이제 그대로 이제 New King James Version을 그대로 우리말로 직역하면 내가 하늘에 올라가고 내가 나의 보좌를 올리고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을 여고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을 내가 지극히 높은 곳. 루시퍼는 이 나 교만의 원흉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떨어졌어요. 여러분, 교만은 다른 어떤 죄보다도 하나님을 뭐랄까요, 욕돌립니다. 교만보다 더 나쁜 죄는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루시퍼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성은 사탄의 다른 이름이고 에스겔 28장과 함께 이사야 14장은 사탄의 교만과 타락 그리고 죄의 기운에 관한 성경적 설명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아주 일찍이 이런 교리를,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됐고 우리 교회 밖에도 상당히 깊이 연구하는 분들은 이게 사탄의 타락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두 장은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고 두로 왕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말하고 있고 또 약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는 했지만 그러한 비유와 상징을 통하여 사탄의 타락과 죄의 시작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사탄의 타락, 원래의 입장과 타락 그 결과를 보여주는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장에서 우리는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어떤 상태와 지위에 있었는지 또 무엇이 그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는지, 그죠? 그 결과로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비교적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이 두 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사탄은 원래 하나님의 임재를 옹이하던 천사였다. 원래 그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던 그가 지나친 욕심과 교만으로 동료 천사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들과 함께 천사의 위치에서 추락했습니다. 3분의 1이 추락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러자 그는 그
이 지구 즉 에덴 동산으로 내려와서 창조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인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기만하여 타락시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사탄의 유혹과 기만으로 타락한 인간이 다시 구주의 초청으로 회개하고 나오면 사탄은 그에 대하여 악한 말을 하면서 그를 비난하고 고발합니다. 고소한다는 말도 괜찮아요. accuse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세기 3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기만하고 그를 유혹했어요. 욥을 아주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욥 복을 많이 주시니까 그렇지 욥이 형편없습니다. 막 비난해요.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스가랴 3장에 나오는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사람은 형편없는 죄인인데 그 옷이 그걸 상징했어요. 능마 같은 옷을 입고 마귀가 막 뭐 합니까? 고발합니다. 이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힘으로 의를 여기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하여 한 이 마귀의 행동은 유혹이요, 기만이요, 고발인 것입니다. 이게 우주적 지금 드라마예요. 우주적 드라마예요. 지구는 무대의 따름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에서 마귀가 저 녀석들을 어떤 짓을 어떻게 하나, 하나님 어떻게 다루나 지금 구경거리 하고 있다는 것이 12과의 내용입니다. 자,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겁니다. 욥이 뭐 순전하고 의롭고 아니에요. 딱 쳐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난리를 칠 겁니다. 이렇게 비난해요. 그러나 욥은 다 이겼어요. 실물교훈 167편.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소하고 그들의 죄상을 할 수 있는 대로 과장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가망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 그들의 악행과 결점을 낱낱이 고발해요. 고발. 얘 어디서 이렇게 했어요? 그게 사단의 정신이고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또 선지자 5강에 보면은 사탄은 하나님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그것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을 제시하여 낙담시키려 한다. 너 같은 죄인이 어디 뭘 하겠냐? 어른 없어. 좌절시켜요. 사탄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대적하여 끊임없이 고소할 기회를 찾고 있다. 또는 고발할 기회를 찾고 있다. accuse 할 기회를 찾고 있어요. 사탄은 그들의 최선의 최고의 받으실 만한 봉사까지라도 불순하게 보이도록 하려고 노력한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교활하고 잔인한 개교로서 사단은 그들을 정죄하려고 노력한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고 죄인일수록 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물론 마음에 좀 죄송하긴 하지만 붙들고 나와야 돼요. 마귀는 못 나오게 합니다. 우리를 자꾸 고발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참 묘한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돌아가심으로 공의도 세우고, 왜? 죄 지은 영혼은 멸망한다는 죄의 형벌이 가해져야 한다는 그 형벌을 받게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 자체는 사랑으로서 다시 그를 회복시키는, 참 십자가는 인간의 죄가 초래한 죽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사람의 운명인 치욕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가장 치욕적인 죽음을 당했어요. 그 십자가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증명되고 옹호되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피조물을 다루신다. 하나님 봐주는 거 없어요. 아담이 범죄했으니까 죽어요. 그러나 영원히 죽게 또 버려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이 돌아가심으로 사랑이 있고 또 법을 세우는 공의가 된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도 만사와 만인을 공정하게 취급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인 것이 뭐 됐어요? 옹호되고 증명됐어요. 하나님,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야. 자신을 희생시키고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정말 희생의 하나님인 것을,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서도 법은 법대로 세워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에 기초하여 통치하십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강제와 위협으로 우주를 다스린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법은 법대로 세우면서 그 희생함으로써 그
죽어야 할 운명이 있는 인간을 살리는 공의와 사랑의 진리와 은총이 만나는 그 요묘한 그 장소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6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용서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나님이 인간 대신에 죽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정말 의로운 것을 나타냈어요. 불의한 하나님이나 강제나 광포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말 의롭다는 건 뭐예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의로운 거잖아요. 의인, 남을 위해서 죽는 사람 의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도 의롭고 또 그렇게 하심으로써 죄인이 되었던 인간도 의롭게 해주는 그 오묘한 이치가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시대의 소망 37페이지고요. 타락하지 않은 세계들은 다른 우주예요. 큰 관심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지구의 주민들을 일소하지는 않으실까 주목해 보았다. 아담과 범죄하자 그만 다 막 치워버리지 않을까. 저 어떻게 하지? 지금 구경하고 있어요. 이 드라마가, 이 액션 드라마가 어떻게 진행될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멸망시키시는 대신에 어떻게 했어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지금 다 죽게 됐다. 어떻게 하나? 확 쓸어버리고 새로 창조하나? 아니에요. 당신 가운데 한 분이 이 땅에 오시면 당신이 오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승리할 듯이 보이는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늘의 은혜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게요. 또 빌립보 2장 10절 11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라. 그러니까 정말 그 길이 그야말로 은혜로운 길이고 공의의 길이고 사랑의 길이구나. 누구라 먼저 할 것 없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십자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68 구속의 경륜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었다. 우주 앞에서 지금 구경거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더 뭐예요? 깊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만을 위하여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다. 온 우주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분께서 오신 것은 단순히 이 작은 세계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땅히 생각해야 할 대로 생각하게 하는 것뿐 아니라 타락했으니까 이제 율법을 잘 지키라. 알았지? 그것만 이야기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죽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죽으러 왔다. 이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고 그 결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참 처절하게 비참하게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벌거벗고 막 찔림을 하고.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그 장면을 볼 때 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 4장 9절에 바로 우주적인 구경거리예요. 바울은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이때 바울이 말하는 세계는 온 우주를 코스모스예요. 우주예요. 온 우주 천사와 사람에게 우리가 구경거리가 됐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된다고 이제 알려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행동을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늘의 지적 존재들도 주목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증거를 제공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임을 그렇게 생각하도록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가? 그 반대인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확증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반증하고 있는가? 우리의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가? 치욕을 당하시는가? 우리 구경거리, 우리의 무대, 우리가 무대의 뭐예요? 주인공들이에요. 우리가 행하는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 영광을 받게. 봐라! 내가 위하여 돌아간 죽은 그 대상이들이 이렇게 내 뜻대로 살지 않느냐. 이런 데 대한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정말 십자가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부가 이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우리 성서 공부다 하면서 뭐 그랬다 하고 끝내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살도록 해야겠습니다. 교회정은 5번 우리는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다. 구경거리가 영어로 스펙타클이에요. 아주 굉장한 드라마를 스펙타클 그러지 않습니까? 스펙타클이에요. 온 우주는 말할 수 없는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대쟁투의 마지막 일을 보고 있다. 이 거대 담론이에요. 이 초대 담화예요.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온 우주의 이야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걸 부인합니다. 하나님, 사단이 어디 있어? 내 멋대로 사는 거야. 다 좋아. 그거 아니에요. 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대쟁투. 우리 재림교회가 아주 참 즐겨 사용하는 대쟁투. 그게 거대 담론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바야흐로 시작되려고 하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야망이 마음을 점령하도록 허양할 수 있겠는가? 오늘날 하늘의 하나님께 충성되고 진실한 것으로 판명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분의 호소입니다. 우리 거대 담론의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내가 한 역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책임 있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늘 아버지의 완전하신 대표자이시며 또 그분의 품성과 실행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단의 곡해를 논박하실 한 분이 그곳에 서 계셨다. 예수님이. 사탄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속성을 마치 하나님의 속성인 양 비난하였다. 그러나 마침내 사탄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회개함으로 당신께 나오는 모든 자가 영생하기를 바라시는 그 동정과 자비심이 이 자비심이 많은 하늘 아버지의 품성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보았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품성이 어떤 분인지를 보았어요. 하나님은 희생의 하나님이에요. 명령만 하지 않습니다. 명령을 거역했을 때 그것의 결과도 자신이 또 담당하심으로써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인 것을 예수님의 거동에서 그분의 행동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품성을 둘러싼 우주적 투쟁의 최전방에 서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은 하나님의 품성 곧 그분의 사랑과 공의를 입증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품성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의 행동 거지, 우리의 행동의 모든 이 일거수일투족이 이에 따라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와 인자의 하나님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하나님으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그대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나타내고 있는가? 자, 마지막 정리된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하늘 성소에서는 지금 성소 공부하잖아요. 하나님의 품성을 둘러싼 우주적 투쟁의 최후 결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 드라마가 있어 마지막 이제 클라이맥스 딱 해가지고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그 직전이에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오래 참으심이 온 우주에 공개되고 사탄의 무고 또 비난이 참으로 근거 없고 부당한 것임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 하늘 성소는 온 우주의 거민들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무대이고 스테이지이고 우리는 그들이 흥미진진하게 그리고 조마조마하게 바라보고 있는 구경거리 스펙타클입니다. 그의 무대에서
동작하고 있는 뭐랄까요? 극중 인물이죠. 우리 책임있게 삶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우주적인 대드라마가 이제 끝나리고 막이 내려질 때 우리가 다 성공한 캐릭터, 극중 인물로 하나님의 나라에 다 입적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제 메시아와 메시아가 혼용되고 또 사단과 사탄이 루스벨과 루시퍼가 갈바리와 갈보리, 연금과 헌금, 11조, 11금 이런데 가능하면 이쪽을 쓰는 것이 우리가 요즘 쓰기 시작한 개역 개정판에 일치합니다. 요 메시아만 빼고 메시아는 여전히 메시아인데 온 우리 사전에까지 메시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이쪽을 쓰는 것이 좋겠다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안실학교 반생 여러분 그리고 교사 여러분, 우리 이제 성서 연구를 이제 다음 한 주만 남겨놓았습니다. 마감하면서 정말 성서는 우리 재림교회의 기둥 같은 진리요, 아주 기초가 되는 아주 확실한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주는 현장입니다. 열심히 연구하고 내 자신을 먼저 확신을 가진 다음에 오늘의 제목처럼 우리 구경거리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체험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행함으로써 정말 확신 있는 재림신도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좀 지체돼서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